오늘 설교 제목은 지혜가 자산이다, 지혜가 재산이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자산이 좀 있습니까? 자산 그러면 그냥 인생을 지탱하는 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건강이 자산이기도 하고요, 돈이 자산입니다. 어떤 분은 사람이 재산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보고 네가 내 재산이다, 자녀는 부모님이 내 재산입니다. 의미는 약간 다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자산 이야기, 재산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왜냐하니까 솔로몬이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그에게 자산이 좀 필요합니다. 뭘 가지고 나라를 세울까, 그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죽은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죠.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연결시켜 주셨다 하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다윗 언약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을 지어주고 하나님의 킹덤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윗의 집을 연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자기 아버지 다윗,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면서 솔로몬이 관심을 가지는 건 뭐냐니까 자기의 나라가, 자기가 짓는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에 연결되기를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기만 하면 그 나라는 아름답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위험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킹덤에 연결되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께 잘 연결했던 인물이라면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니까 우상을 섬기게 된다든지 자신을 높이는 일을 한다든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분리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것에 실패했던 사람이 누구냐니까 아담이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나라의 대리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떠납니다. 떠나는 이유는 뭐냐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죠. 자기가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에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죠. 킹덤에서 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인생의 죄 가운데 거하고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첫 번째 아담의 잘못이, 이런 위험 요소가 늘 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역시 그렇습니다. 이런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다든지 자기 자신을 높인다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인생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각자가 자기 자신의 왕국의 왕 아닙니까? 내가 나의 왕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내가 다스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왕인데 왕으로서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왕국을 하나님의 왕국에 연결시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건가, 어떻게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위험 요소는 참 많죠. 솔로몬은 처음부터 위험 요소를 제거합니다.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한 번에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께 올려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꿈에 솔로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고 나서는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뭘 해줄까라고 물으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5절의 이야기입니다. 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 구해봐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뭘 구하면 좋을까요? 자산을 잘 구해야 됩니다.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나라를 만드는 자산, 하나님 중요한 자산을 나에게 주어서 나라를 잘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잘 구해야 됩니다. 자, 솔로몬은 뭘 구했을까요? 6절부터 9절까지가 솔로몬이 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쭉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아멘. 솔로몬이 이렇게 구했다라는 겁니다. 내용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 아버지에게 한 약속대로 우리 아버지의 아들을 왕되게 했는데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신 백성들을 잘 다스려야 되겠는데 백성은 너무 많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9절에 핵심적으로 솔로몬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9절 볼까요?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어떻게 해요?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솔로몬이 구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구한 이것을 기쁘게 여기면서 솔로몬이 구한 걸 12절에 하나님께서 한 번 더 요약을 해줍니다. 1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네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게 장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아멘.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뭘 준다고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구한 것을 요약하기를 네가 지혜를 구했구나, 총명한 마음을 구했구나, 그래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의 킹덤에 연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도구가 뭐라고요? 지혜였다는 겁니다. 지혜가 솔로몬이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는 중요한 자산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자산으로 줘가지고 솔로몬이 자기 나라를 다스려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죠. 솔로몬의 자산은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지혜를 가졌을 때에 솔로몬과 솔로몬의 나라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이야기가 여러분 이 열왕기상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자산으로 주었을 때에 솔로몬에게 일어난 일은요, 솔로몬 나라에 일어난 일은 단순히 우리가 알기에 굉장히 부자였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 부유함을 넘어서 낙원을 누리는 엄청난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열왕기상 4장을 한번 봅시다. 열왕기상 4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어떤 은혜를 누렸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아멘. 이 강은 어떤 강이냐니까 유브라테스 강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의 나라가 엄청나게 확장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렸답니다. 그리고는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다. 전쟁이 없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제일 강력한 여러분 무기는 뭐냐니까 평화롭게 이기는 겁니다. 전쟁하지 않고 이기는 게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솔로몬이 전쟁을 없애버렸습니다. 전쟁이 나타나지 않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강력했으면 전쟁을 하면 얼마나 큰 비용이 들어갑니까? 인적인 비용, 물질적인 비용, 나라가 파괴되고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또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은 늘 전쟁을 준비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많은, 그래서 천조국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천조의 그 국방 자산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1조도 아니고 천조, 그런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막대한 전쟁 비용을 들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놓으니까 솔로몬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통할하는데 전쟁이 없게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기준 세상의 왕들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지혜를 구합니다. 외교가 잘 됩니다. 무역이 활성화됩니다. 얼마나 무역이 잘 됐든지 예루살렘에 은이 돌덩이처럼 여겨졌다.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은 그냥 돌처럼 툭툭 차고 다녔다. 그 이야기를 할 정도로 부가 쌓입니다. 솔로몬은 단지 부유한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잠언 왕상 4장을 보면요, 3,000가지 잠언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을 논하는 통찰력을 가졌습니다. 초목에 대해서, 짐승에 대해서, 물고기를 논하는 그런 통찰력을 가졌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자산어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산어보는 정약용의 형님인 정약전이 적은 거잖아요. 흑산도 쪽에서 살면서 그 바다 쪽에 나타나는 모든 생태계 생물들을 다 조사한, 그래서 정말 천재가 귀한 책을 만들어 놓은 그걸 자산어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솔로몬은 정치도 경제도
초목도 짐승도 물고기도 논할 줄 아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다. 얼마나 폭이 넓었는지, 삶이 풍요롭고 아름답게 만드는 진짜 인생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왔다고요? 하나님의 지혜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 나라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열왕기상 4장 2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여러분, 단에서 브엘세바는 뭐라 그랬습니까?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최남단에서 최북단까지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다. 성경에서 여러분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감람나무 이런 건 풍요로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잘 살았음을 이야기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가 잃어버린 에덴을 재현하는 듯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찬 나라가 되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낙원입니다. 에덴은 낙원이 재현되어지는 겁니다. 아담은 실패했지 않습니까? 왜 실패했다 그랬죠? 하나님의 지혜를 떠납니다. 스스로 자기의 지혜를 높입니다. 아담은 낙원을 잃어버립니다. 풍요로움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 벌 받을 때 나타나지는 생물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여기에는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지만 아담이 벌을 받을 때 나오는 생물들은 가시와 엉겅퀴였습니다.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아담이 가졌다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의 지혜를 벗어나 버리니까, 근데 솔로몬은 회복한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지혜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렸을 때에, 솔로몬이 무력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 제가 애기입니다, 아무것도 할 줄 모릅니다 라는 사람이었는데,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에덴이 회복되는 엄청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다가 더 나가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잖아요. 두 여자가 와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임금에게 이 아이가 내 아이입니다, 또 저쪽은 자기 아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솔로몬이 멋있게 재판을 해가지고 아이의 엄마를 찾아주는 사건, 얼마나 지혜로웠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주변의 나라의 왕들은 군사력을 자기의 자산으로 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역을 자기의 자산으로 삼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지혜를 자기의 자산으로 삼는 거죠. 그리고는 주변을, 온 나라를 압도하고 평화로 가득 차게 만들었던 사람이 솔로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너무 압도적이어서 저와 여러분하고 좀 거리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거 너무 압도적인데 나는 그럼 어떻게 하지? 솔로몬은 너무 잘 해버렸는데 나도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보니까 약간 멍하게 보이시는 게, 그런 감정을 좀 느끼고 계신 듯한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제가 집중하는 것은 솔로몬이 부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데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보는 거는 솔로몬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 하나님께서 왜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걸까? 혹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압도적인 은혜는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얼마나 강력한지, 얼마나 탁월한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우리들에게 왜 안 돼? 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느낌을 들려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솔로몬의 이야기가 그냥 먼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는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낙원을 떠나버린 것 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까? 에덴의 회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주변의 나라들과 평화를 누린답니다. 그 백성들이 포도나무와 놀라운 무화과 나무의 은혜를 누리고 있답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시와 엉겅퀴의 삶을 살면서 힘들어하는 인생은 아닌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 인생 가운데 들어왔을 때 얼마나 탁월한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참 문제가 많지만 포기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번 자산으로 삼아 볼래? 하나님을 자산으로 삼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래?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좀 피곤하고 힘들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는 얼마나 끝없이 펼쳐져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다른 자산을 찾아가느라고 인생을 허비하는 게 아니라 그 자산이 없어서 엉겅퀴와 가시를 느끼고 가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피곤하고 힘들수록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자산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면 솔로몬은 이런 자산, 이 지혜를 어떤 방식으로 얻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9절입니다. 9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본질은 듣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구한 지혜는 뭐냐니까 하나님께 지혜를 한번 주면 그 지혜를 가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 머리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마음문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태도가 바로 듣는 마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는 경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경청하면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자기 자신을 두겠다고 고백하는 겸손한 고백, 이게 바로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옵소서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위기 좋은데 제가 안 좋은 이야기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솔로몬의 마지막입니다. 솔로몬의 마지막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머리 떨어져 가버렸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듣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지혜로 듣는 마음을 가지고 경청하면서 살다가 이 일이 잘 되고 저도 잘 되고 막 잘 될 때에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이 지혜가 내 머리에서 나왔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 머리에서 나왔을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죠.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를 왜곡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의 길로 가는 거죠. 누군가가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은 구원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그게 의심스러우면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갔는지. 솔로몬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좀 걱정되죠, 그죠? 확인해보고 싶은 분들은 천국 가서 확인해 봅시다. 솔로몬이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 저는 그래도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닐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멀리 떨어져 가버린 솔로몬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솔로몬이 처음에 하나님의 지혜를 누릴 때 듣는 마음을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까라고 이야기할 때 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요? 하나님께 예배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거든요. 처음에 사실은 솔로몬은 하나님께 예배했었습니다. 예배함으로 하나님께로 나갔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방법이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간 겁니다. 예배는 뭐냐니까 내 삶을 하나님의 킹덤에 연결하겠다는 의지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성입니다. 내 인생의 방향성은 하나님의 지혜에 의지하면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다스림을 받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 내 인생길에 하나님께서 연결 좀 해주셔가지고 나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예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들어가서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착각하는 게 내 인생길을 정해놓고 하나님 힘이 좀 필요하니까 하나님 힘 좀 주십시오, 나의 자산이 좀 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갈 길을 갈 거니까 힘들 때 또 좀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건 예배 아닙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예배한 예배는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내가 연결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나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제대로 예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이야기하는 자리는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게 예배입니다. 그 예배가 핵심의 자리에 제대로 서야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은혜가 나타나지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셨다라는 거죠. 이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2026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은혜를 누리는 방법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아담도 솔로몬도 실패한 게 예배하는 듯 했다가 자기를 높여버려서 예배 자리에서 떠나게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거, 이거 우리가 계속해서 좀 연습하고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그렇게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영적인 자산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그거로 우리의 삶을 멋있게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에게 제가 제안을 한다면 2026년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연결되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연결되는 우리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표를 한번 적어봤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을 세우는 가정, 말씀으로 여는 미래.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인생길을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세요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우리가 그게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로 우리 각 가정마다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규룡 목사님 오셔서도 알사탕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죠? 알사탕 이야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시다.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의 자산으로 삼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고요. 부모님 그렇게 가정 예배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지혜를 나의 자산으로 삼아 내 인생을 하나님의 지혜로 다스리겠노라. 나는 하나님의 지혜의 통치를 받겠노라 라는 마음을 내비치면서 함께 예배할 때에 우리 자녀들이 자연스럽게 그들도 하나님의 지혜에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연결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놀랍고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솔로몬이 놀라운 낙원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풍요롭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은혜를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솔로몬이 하나님 내가 아이입니다, 내가 할 줄 모릅니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세워서 놀라운 왕국을 세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피곤하고 힘들고 한숨이 나오고 허탄해지고 가시와 은근키가 느껴지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를 한번 일으켜 세우셔서 숨을 쉬게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